자,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 빛의 자녀들은 뭘 관찰한다고 했습니까? 우리 삶 속에 지혜가 있는 자의 삶이 나오는지를 관찰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그 다음에 뭐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뭐죠? 그 하나님께만 경외를 드리는 그런 삶을 통해서 나오는 그 삶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확인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여러분 삶 속에 있었습니까?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그런 것이 나와야 되고, 그런 것을 살펴야하며 살필 때마다 그것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더욱더 많이 눈에 보일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더 나가요. 16절 말씀 보면 아끼라라는 명령이 나오는 거 보이죠? 아끼라. 근데 실제로 헬라어 성경을 보면 아끼라가 명령이 아니에요. 분사예요, 분사. 분사라는 얘기는 주동사를 이렇게 수식하는 거예요. 주동사가 뭐예요? 15절에 있는 주의하라예요, 주의하라.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어요? 부지런히, 정확하게, 그죠? 살피면서 보라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수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삶 속에 지혜 있는 자의 삶이 있는가 없는가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분명히 보고 있는 삶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옆에 무엇이 같이 동행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무엇이 같이 동행하고 있다고요? 아끼다의 삶이에요. 아끼다의 삶. 어떻게 보면요, 아끼는 삶이 있어야 내가 지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같이 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뭘 좀 같이 알아보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아끼다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아끼다가 뭐예요? 아끼다. 아끼다 하면요, 여기 보면 그냥 뭘 절약하는 것처럼 느끼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 단어는 굉장히 여러분 아시는 단어예요. 시장 용어예요, 시장 용어. 어떤 시장 용어죠? 노예 시장 가서 노예를 보고, 아, 저거 마음에 들어. 그럼 뭐요? 자기가 가진 돈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가지고 사는 그 행위를 나타내는 단어에서 파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가 사실 다른 곳에서 뭐로 되어 있습니까? 구속하다, 속량하다. 여러분 많이 듣던 얘기 아니에요? 구속하다, 속량하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사다, 구속하다, 속량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학자들이 참 우리에게 고마운 것은요, 우리가 고마운 것은 학자들이 연구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단어를 연구했는데 구조상에 앞에 접두사가 붙는데, 에크라는 접두사가 붙는데, 이 접두사가 붙을 때는 강조요법이라는 강조. 무엇인가를 다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강조했을까요? 아까 물건을 산다고, 노예를 산다고 한 거 아니에요. 노예를 사는 행동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저걸 사야 돼!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털어줘! 내가 뭐 가진 거 다 희생해서 좋아. 난 저게 반드시 사야 돼. 하는 행동을 보여주는 게 뭐다? 아끼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바울 사도가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러고 있냐는 것이에요. 너희 모든 걸 다 희생해드려도 무엇인가 취하려고 대드는, 막 강하게 행동하는 그 모습이 너희 안에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에요. 그 뭘 그렇게 얻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앞에 보니까 뭐요? 세월. 세월하니까 갑자기 뭐 다 아는 내용 아닌가. 근데 이 세월이라는 단어가 또 헬라어로는 좀 달라요. 시간을 얘기해요. 때, 시점, 순간이에요. 그럼 여러분 비슷하잖아요. 뭐에 대해서 나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카이로스라는 단어예요. 카이로스. 카이로스 하면요, 우린 좀 그 당시 헬라인들한테는 이 카이로스 단어는 시간적 개념을 나타내는 단어로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여깁니다. 왜냐하면 정확도를 기하고요, 올바르고요, 적합한 걸 얘기해요. 그래서 이 카이로스 단어를 쓰면요, 뭔가 촘촘하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 느낌? 그것이 카이로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카이로스를 얘기한다면 앞에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한테 긍정적으로 보면 기회고 이득이 있는 것이 있고요. 한쪽은 위험이 있어요. 그 안에
결정적인 순간을 내가 갖고 있는 이 순간, 이게 뭐라고요? 이게 카이로스예요. 오늘 얘기하는 세월이에요. 결정적인 순간, 지금 현재 이 순간을 네가 뭐하라?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되게 어렵죠. 뭔가를 결정적 일을 하는데 그걸 살려고 막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냐?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냐 문제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 먼저 볼까요? 헬라인들 먼저 얘기하죠. 헬라인들은 카이로스 얘기하면요, 자기 개인 사회에서의 카이로스를 중시합니다. 뭔가를 결정할 때의 순간을 아주 중시해요. 자기가 결정을 할 내용이라고 생각하는 카이로스 얘기였다면 이 사람들은 이거 세월을 아끼라고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너 시간 잘 정하고 정확히 봐야 되고 낭비하지 말아야 되고 절약해야 되고 또 뭐 있을까요? 무엇이든지 열심히 해야 돼. 물론 헬라인들이 가르친 교훈이 있습니다. 시간을 절약하라, 낭비하지 마라, 열심히 하라,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이거하고 맞물려서 이걸 해석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해석한다면 우리는 지금 누구 시점을 보고 있는 거예요? 헬라인 시점을 보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려면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구나. 시간을 절도 있게 쓰라는 거구나. 그러고서 계획하고 무엇인가 충성을 다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구나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은 헬라인의 시각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성경의 시각은 뭘까요? 좀 달라요. 성경에서 카이로스 하는 것은요, 사람에게 카이로스를 얘기하지 않아요. 사람의 카이로스를 만나지 않아요. 누구의 카이로스입니까?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때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 창조하시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고죠. 하루가 되잖아요. 이 시간대를 시간이 형성됐잖아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의미 있게 결정적인 순간을 마련한 그 시간,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카이로스라는 얘기예요. 그 여기서 얘기는 우리가 알겠지만 헬라인들 얘기하는 시간을 절약하십시오, 낭비하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런 내용이 아니라 너희 삶 속에 하나님이 의미 있게 만드신 순간을 어떻게 하라? 살려고, 잡으려고 네 모든 걸 다 바쳐놔도 빼오는 삶이 있느냐,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순간인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걸 좀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본문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순간일까? 그게 어떤 카이로스일까? 16절 다시 보면요, 제가 항상 이럴 때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접속사가 빠졌다는 거 얘기. 그죠? 무슨 접속사일 것 같아요? 이유를 알려준 접속사. 어떤 거냐면 헬라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붙잡아야 될 이유가 뭐다?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때가 악하다? 이건 뭘 얘기하죠? 여기 때는 뭡니까 여러분? 때는 일반적인 날이에요. 사전 보니까 해가 뜨고 해가 질 때까지고 한 날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데이라는 얘기를 낮이라 표현하는 분도 있어요. 그 당시는 낮에 주로 활동하기 때문에 밤 시간을 전혀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루예요. 근데 여기 복수예요. 때가 아니라 때들이에요. 날들이에요. 그런 반복적인 삶에 있어서의 그것이 다 악하다는 것이에요. 아니 그 날이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시간대의 모든 것들이 다 악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라는 겁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건 유대인적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헬라인들은 시간을 순환적으로 봐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우리처럼요. 봄이 오면 좀 있으면 여름 오고, 여름 오면 가을 오고, 가을 오면 겨울 오겠지?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순환적으로 보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안 봐요. 이렇게 일직선상으로 봐요. 시간적 개념을. 시간적인 일직선상으로 본다는 얘기는 순환이란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봄하고 다음에 봄하고 달라요. 왜 다르냐면, 그들에게는요, 시간적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간을 어떻게 봤냐면, 사건이 일어났느냐, 아니냐를 봐요. 그래서 히브리어 공부한 사람들은 완료와 미완료만 있지 시제가 없어요. 완료와 미완료 가지고 현재냐 과거냐 미래냐 우리가 스스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을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됐느냐 안 됐느냐 뭐가요? 사건이 일어났느냐 안 일어났느냐의 문제예요. 여기서 때라는 요음이라는 히브리어 요음이나 하루는 어떤 걸 얘기하냐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해가 뜨면 하루가 이렇게 가요. 그죠? 사건이 뭐 일어났습니까? 해가 떴다는 사건이에요. 해가 계속 있다는 사건이에요. 이게 낮이에요. 해가 가라앉으면요, 어두워요. 끝까지 어두워요. 해가 가라앉은 상태예요. 그래서 하루예요. 낮과 밤이 하루가 돼요.
사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시간을 길 얘기해요. 우리가 24시간이야. 24시간 얘기 안 해요. 해가 졌다가요. 안 뜨면 그냥 밤이에요, 무조건. 해가 떴어요. 가라앉지 않아요. 그러면 그냥 낮이에요. 하루가 되려면요. 이것과 동시에 이렇게 순차적으로 아니면 낮, 밤, 이런 식으로 전진하면서 나아가야만이 하루란 시간을 갖게 돼요. 여러분 이해되시겠습니까? 사건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사건. 그럼 때가 악하다는 얘기가 뭡니까? 그 사건들마다 다 뭐가 된다? 악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직선상에 있는 모든 삶에 있었던 사건들이 다 악하다는 얘기는 또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 없음을 얘기해요. 여러분 더 헷갈리시죠? 유대인 생각을 더 가져가야 돼요.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때가 악하다는 것은 여기 온 바울 사도는 정확히 알았겠죠. 또 뭐요? 에베소 교인들도 알았을 거예요. 가르쳐줬으니까. 헬라인들은 몰랐을 거예요. 때가 악한 게 뭐지? 이해가 안 가네? 그러니까 절약해야지. 조심히 써야지. 우리도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때가 악해. 뭐가 악하니까 우리 조심해야 하는 얘기인가? 뭐 이런 얘기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요. 이들만이 쓰는 때가 악하다가 어떤 뜻인지를 우리가 알면 돼요. 아까 주의할 건 뭐라고요? 때는 뭐다? 사건을 얘기한다. 이사야서 가볼까요? 이사야서 2장을 가보시면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들에게 예언자를 보내심으로써 그리고 그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뜻을 자꾸 계시하세요. 계시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이제 유다 백성들이 망할 걸 다 예언하시면서 뭐에 대한 개념을 얘기하시냐면요. 이 사건을 알리는 날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어떤 날이 일어날 것이다. 어떤 생각이,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어떤 날 하면 사건이에요. 읽으면서 생각하겠습니다. 2장 1절부터 볼까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이에요. 말이라는 것을 뭐냐면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날들 있어요. 어떤 시점이 있는데 그게 마지막 날들이에요. 마지막 날들이 언제인지 몰라요. 왜 모를까요? 여기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시간 길을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마지막 날들이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게 뭐라고요? 마지막 날들이란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중요합니다. 시간 개념을 여러분. 때가 악하다는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사건 이해하시면요. 마지막 날 하면 2002년도가 마지막이야.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뭐다? 마지막 날이라는 얘기예요. 왜 말세지 말이다. 말세도 아니니까 말세 짓지 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세다 하면요. 뭐요? 이런 일은 말세예요. 그게 BC 2000년 됐든 AD 1년 됐든 뭐 AD 뭐 3000년 됐든 이런 일이라면 뭐라고요? 그게 말이에요. 말세란 뜻이에요. 왜요? 사건을 중심으로 시간을 얘기하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라고 보세요?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지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사건이란 뭐다? 그게 마지막 때의 모습이에요. 여호와 산을 통해 다 모이는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거라는 얘기예요. 3절입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거리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뭐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배우자고 다 열방들이 다 모이는 시기가 온다. 이건 뭐라 한다고요? 이걸 마지막 날들의 모습, 마지막 날들의 사건,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면요. 그때는 마지막 날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12절 보세요. 이 날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이 말이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그 날을 또 뭐로 불러요?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은 뭐라고요? 교만한 자, 자고한 자, 거만한 자가 어때요? 낮아지는 데예요. 낮아지는. 그뿐만이 아니에요. 17절 볼까요?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아멜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시려고 일어나실 때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우상과 금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아멜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 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무슨 말이야? 그날 되면
인생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동한 역사함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라는 얘기예요. 이건 무슨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이에요. 유대인들은 이걸 알았던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있대. 그게 마지막 때래. 마지막 때가 되면 그 있었던 모든 악한 것들, 교만할 것들 다 없어진대. 이걸 이후에 이 사람들이 얘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날까지 이르기 전에 이 모든 세상을 뭐라고 본다고요? 현지의 시대, 이 세대를 불러요. 이 세대를 뭐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때만을 악하지 않고 이 전은 다 악하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이 세대는 다 그렇잖아, 이 세대는 다 그렇잖아 하는 게 무슨 얘기예요? 이 세대는 뭐하다? 악한 시기라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이 갖고 있는 생각이라면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거기 있어요. 때가 악하다는 얘기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돼 있지만 뭔 얘기예요? 하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상태임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 이해되십니까? 중요해요. 그걸 디모데 전서인가요? 디모데 후서인가요? 올라갑시다. 디모데 후서 같은데? 바울 사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디모데 후서인가 보네. 3장 가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1절 보시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그래서 여기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 이 때가 카이로스예요. 고통하는 순간순간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요. 뭐가 언제요? 말세, 마지막 때. 이게 뭐요? 때가 악한 것의 보임이에요. 하나님 오시기 전까지의 모든 삶을 이 세대로 본다면 이 세대가 악한 것임을 유대인들이 인정했고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이것이 신약에 와서 그대로 사도들에 의해서 전달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2절부터 보시면요. 2절부터 쭉 보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아무렇지 않게 살아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 내가 도리서라. 그 다음에요 7절 보세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느니라.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 오시기 전까지 과정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설명한 내용이에요. 이 설명을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얘기했을 것이고요. 그들에게 이 세대는 뭐로 보인다? 악한 시대로 얘기했을 거란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저희가 제대로 아까 얘기한 5장 16절을 이해하지 못한 내용의 하나예요. 우리는 그거 보면 세월을 아끼려고 생각했잖아요. 시간만 절약하고 열심히 살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 얘기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얘들아, 때가 악하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가지려고 애써야 된단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인 줄 알아? 조금 있으면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날이, 여호와의 역사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시간을 네가 알고 있느냐를 물어봤다는 얘기예요. 알고 있는 사람들은 뭘 고백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이 시간을 뭐로 얘기한다고요? 마지막 때 악한 시기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질문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실 그 순간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그 이후에는요, 죄가 없어져요. 고통이 사라져요. 누가 하나님 뜻대로 악함을 할 수가 없어요. 선함만 남아요. 나머지 그때까지 전에는 다 행하는 모든 것들이 악할 수밖에 없는 이 세대의 삶을 너희가 살고 있다고 인정하느냐를 먼저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믿습니까? 이때가 악하다는 얘기 뭐라고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실 그때를 바라보고 이때를 비교하고 있음을 안다는 것이에요. 그럼 어떤 일을 할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때가 악해요. 무슨 말이에요? 잘못하면 넘어져요. 잘못하면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거기 꼴이 나기 위해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길 쓰고 붙잡아야죠. 이걸 물어보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 자리에 맞지? 우리가 얼마 전에 저 14절 말씀 보면
침례받을 때 했잖아. 너희 침례받을 때 찬양했잖아. 자는 자여 일어나라. 죽은 자에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리스도의 빛이 너에게 있다. 이건 다 종말론적 시각에서 봐야 된다고. 우리는 이걸 머릿속에 다 알고 있어요. 종말적 시각에 봐서 하나님이 오실 것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완전히 구원시키실 거고 나는 정말 자유롭게 될 거야. 그때는 정말 죄가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다 입으로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예요? 이것을 정말 네 삶 속에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답이 뭐예요? 적용하고 계세요? 그런 삶은 어떤 삶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때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언젠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때가 되면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악함이 다 없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박살나는 그 시기를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레위기서 가볼까요? 예레미야서 31장 가보겠습니다. 31절부터 볼까요? 31장 31절 외우셨죠? 예레미야서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맺은 것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왔을 때 유대인들은 놀랐을 거예요. 아, 이게 뭔 말이야? 우리가 율법을 제사장이나 랍비들을 통해서 서기관 통해서 배워야 되는데 저절로 알아진대 하나님을. 이들이 놀랬을 거예요. 그리고 정리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야 뭐야 이거 언제 일어난다는 얘기야. 그때 결론이 뭐예요? 아,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구나 하는 결론이에요. 여러분, 메시아가 오는 것을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요. 그 메시아 사상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유대인들 마음속에 막 불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그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비아냥거릴 때도 많았어요. 바리새인들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예수님 욕한 거 많이 얘기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시작은요, 정말 놀랍도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였어요. 이들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메시아가 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날을 가볍게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메시아가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오늘날 유대인들 중에 정통파 유대인들이에요. 그걸 기다리는 유대인들은 지금도 뭐래요? 맞아, 메시아가 오기 전까지 나는 이 땅에서, 이게 좀 악하니까 이 악한 땅에서 나는 뭘 해야지? 맞아,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지켜야 돼.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지켜야 돼.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들이 알기에는 뭐죠? 율법이에요. 그들이 알기에는 의식이에요. 절기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기 지키냐고, 그 율법을 지키냐고 세월을 지나가며 박해를 받아서도 이들은 그것을 지키기 시작했던 거예요. 왜요? 앞에 여호와의 날, 메시아를 통해서 얻어질 놀라운 날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정말 그런 게 있습니까? 여기 내용이 정말 실현된 그 순간이 우리에게 올 거라 생각하고 막 기대가 되세요? 근데 실제로는요, 이미 우리한테 와 있어요. 우리한테 와 있다니까요.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아직 미래 사건이라 옛날 구약 가지고 그냥 율법까지 지키고 있다면 우리에게 하나님 카이로스는요, 그거보다 더 진보되고 더 하나님들이 정확한, 정말 하나님의 앞에서의 결정적인 순간이 우리한테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어떻게 돼요? 붙잡아야죠, 걸요. 왜 놓칩니까? 꽉 붙들어야죠. 안 놓쳐야죠. 모든 걸 다 맞춰서 살아야죠. 그게 뭐예요? 예레미야 31장에 실현된 그 현장이에요. 그 예를 든 게 없습니까? 요한복음 가볼까요? 요한복음 4장 보시면요,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나오는 겁니다. 사마리아인들은요, 그 당시 유대인들한테는 이들은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한테, 더군다나 여자한테 가요. 그 여인한테 가서 복음을 증거하세요. 그 여인이 복음을 듣고 난리 났어요. 난리. 그리고 동네 사람들 가서 여보시오,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요. 메시아를 만났어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 유대인들 지금 뭘 기다려줬어요? 메시아.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메시아를 발견한 거예요. 메시아를 발견했어요! 뛰어왔는데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몰려온 다음에 40절 보시면요.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들이 40절입니다. 4장 40절.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42절 중요합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여자를 통해서 알게 된 지식적인 것을 알게 된 게 아니라 이제 실질적인 하나님을 만나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내 마음속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나도 네가 얘기하지 않아도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야. 실제로 일어났잖아요. 아까 이름에서 뭐라고 했어요? 누가 하나님을 알라 하지 않아도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안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메시아를 만나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된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 위에 가볼까요? 23절부터 볼까요?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요, 여러분, 이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왜요? 이들은 위에 산에 놓고 예배 드렸고요.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 놓고 예배 드렸어요. 그게 그들의 방식이었어요. 그들의 카이로스인 줄 알았어요. 우리 열심히 예루살렘 가갖고 여호와 하나님이여 메시아를 보내셔서 예배 드렸단 말이에요. 저 사람들 올라가서 자기 사마리아 산 가지고 야 메시아 보내주세요. 우리 살게 해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오셔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한 자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니라. 장소가 아니라 카이로스가 바뀐 거예요. 어떤 카이로스가 바뀐 겁니까? 자기가 예루살렘이나 뭐 신정 가서 하는 성정 가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직접 대면하고 예배 드린 자들을 하나님 만나시는 거예요. 24절입니다.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영과 진리라는 얘기는 뭐예요? 진리 대신 영으로, 진리 대신 성령으로 예배드린다는 얘기예요. 내 힘으로 드린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께서 무릎 팍 깨고 하나님, 그 바로 하나님 계신 거예요. 우리 몰라요. 이 자리에 하나님 계시고 우리가 어찌합니까? 몰라요.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릴 때 성령께서 하나님 할 때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 만난 자리가 된 거 아니에요. 여기가 뭐또 딴 데 가도 괜찮아요. 길거리에서 해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바로 그것을 지금 아버지께서 찾고 계시다는 거 아닙니까? 25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메시아가 오면요 여러분과 제 안에 뭐가 생겨요?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어디든지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삶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 개인적으로 만나셨습니까? 누가 직접 알려서 예수가 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뭐 내가 살았다 하는데 뭐 그러면 믿어보지 뭐. 근데 그러네? 그거 어떻게 알아요? 아무개 목사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 근데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 이거 믿는 거 아니에요? 그 양반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보니까 내가 직접 눈으로 보진 못했지만 내 안에 뜨거움으로 와서 맞아! 그분이 바로 나를 살리셨다는 고백이 나올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 것을 알게 되었더란 말이에요. 왜?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카이로스예요. 누가 이걸 잡는다고요? 앞에 하나님이 오실 그 시간을 아는 자들, 그걸 위해서 꼴이라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뭐하라? 여러분 모든 걸 다 희생해서 뭘 잡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을 깨 예배드리는 그 천장을 반드시 꽉 붙들고 있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요한복음 10장을 가볼까요? 24절입니다. 24절. 10장 24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유대인들 미치겠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앞에 놓고도 예수를 못 믿는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정말 당신이 그리스도 맞아요? 정말 그리스도인 맞아요? 그리스도 맞아요? 그리스도 맞아요?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보세요. 2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예수를 알게 되면요 예수를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돼요. 예수를 알게 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돌아가신 분을 어떻게 알아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 뭐요? 음성을 듣는데요. 음성 듣는 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 어떻게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문정아 나 너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아마 이렇게 설교한 일이 있었는데 우리 삶에 뭐요?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산다라는 거예요. 증거가 있어요. 우리 삶 속에 증거가 있어요.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저 안 들리는데요. 여러분 지금 어떤지 보세요. 여러분이 카이로스를 잡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 아래 방법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 내 발걸음이 가는 거 알아요. 예수님이 나를 끌고 가는 거 알아요. 예수님이 가자고 하는 문서가 늦었어도 내가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저기가 바로 너의 고향과 너의 갈 곳이라고 보여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때가 악한데도 이걸 좀 더 확대하고 싶어요. 왜요? 본문에 보면 좀 답답하잖아요. 차라리 바울 사도께서 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카이로스야. 결정적인 순간이야. 이 순간들 너희가 경험하면 돼 하고 얘기하면 좋은데 그런 걸 하나도 안 해봤어요. 왜요? 여러분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여러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할 때는요 매우 다양해요. 어떤 분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날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봉사하면서 만날 수 있고요. 어떤 분은 성경 보면서 할 수 있고 어떤 분은요 자다가 만날 수 있고요. 어떤 분은 지하철 타다가 만날 수 있고요. 매우 다양해요.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어디 있습니까? 디모데 전서 가볼까요? 후서예요. 아까부터 자꾸 전서라고 그러죠? 디모데 후서 2장입니다. 음성을 알고 있다? 음성이 들린다? 네 음성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분 있더라고요. 예수님 음성 들어주세요? 그 얘기 들어보세요. 이런다고요? 아니요. 알아요. 그게 어떻게 내가 그렇게 살려고 그래요. 그게 어떻게 나온다고요? 성경에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하나님의 결정적인 순간에 카이로스를 붙잡으려고 몸부림치고 있음을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왜요? 보이는 것이 빤히 보이거든요.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완성된 천국의 날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2장 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은요. 디모데후서는 거의 바울 사도가 이제 순교하기 일보 직전에 쓴 편지라고 볼 수 있어요. 마지막 작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때 디모데가 뭐요? 영적인 아들이라고 보잖아요. 거의 아들과 같죠. 그 아들에게 편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유서와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이게 그 얘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하라는 게 그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를 받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날마다 조금씩 경험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경험할 수 있죠? 처음 인큐베이트 되는 분들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아는 게 있어요. 저분이 내 아버지고 저분이 주님이고 알아요. 시작은 거기에 있어요. 모른다고요? 오늘부터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놓고 소리 들으셔야 돼요. 난 너와 그렇게 가고 싶다고. 여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옮겨갈 수 있다는 얘기에 계속해서 똑같은 맥락의 복음이 전달되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뭐에 대한 증거예요? 고난이에요. 고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왜 강조합니까? 고난은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삶의 모습의 하나라는 얘기예요. 고난이 그러면 막 받게 받는 겁니까? 그것도 포함돼요. 뭘 얘기해요? 예수를 믿으려고 내 걸 포기하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아는 방법은 또 한 가지예요. 내 삶에 이득이 없는데도요, 따라갈 수밖에 없는 삶이 나와요. 절로 가면 그 좁은 길이라 갈 수가 없는데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막이 넘치나 골짜기인 거 알면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그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카이로스거든요. 결정적인 순간들이거든요. 점점점점점점은 나타나고 있거든요.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쫓아가고 어떤 일이 합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저 목표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고난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서 고난 없습니까?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다 포기하지 않고 난 하나님 잘 섬긴다? 가짜일 가능성이 많아요. 세상은 지금 자꾸만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우리에게 자꾸 이상한 걸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거친 길, 좁은 길, 협착한 길, 네가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하는 그 길,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면 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그 길이 곧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길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가니까 어떤 일이라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고난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얘기는 받게 받으라는 것도 있겠지만 더 나아서 뭐요? 하나님을 따라가려니 너희 모든 것을, 이 땅의 모든 것을 포기할 준비를 하라는 것이에요. 병사로 복무한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나니, 병사 얘기를 해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하리라. 경계하는 자가 군사를 봐라. 똑같이 규율에 앞서서 살지 않냐. 너희에도 우리에도 규율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그걸 잡고 가는 거 다 방식이 있어서 다 알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고 있으나 고백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6절이에요. 수고한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아.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세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한 거를 너도 알 거란 얘기예요. 8절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생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한다. 내가 매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나가기 때문에 너도 이해하게 될 거야. 내가 묶였다고 하나님의 말씀까지 묶인다고?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 너에게 올 거야. 어떻게 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요. 우리는 미쁨이 없으리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산다는 얘기를 우리는 그거 어떻게 믿을 수 없어. 하도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우리에게 이루신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묶여서 가면요. 내 삶이 저 사람하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갔는데 그 발걸음이 비슷한 것들이 서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 서로 알기에 이것이 예수 믿는 삶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삶이구나. 알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네가 진정 한번 생각해봐라. 너 정말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을 알고 있니? 네가 그걸 알고 있다면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현재 삶을 악하니까 조심스럽게 갈 수밖에 없을 거야. 뿐만 아니라 돌이켜봐도 하나님이 해놓으신 놀라운 결정의 순간을 붙잡으려고 네 모든 걸 다 팔아서라도 아마 가려 할 거야. 왜? 그 길만이 그 안으로 꼬리하기 때문이야. 여러분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 길로 가고 계세요? 여러분 삶 속에 다 포기해서라도 하나님의 카이로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그 준비가 되었습니까? 아니 지금 거기 계십니까? 아니라면 여러분 빨리 오셔야 돼요. 빨리 들어가셔야 돼요. 그 안에 삶은요, 성경에서 얘기하듯이 다 알아요. 내가 알아요. 여러분도 알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알아요. 왜요? 똑같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삶을 지금 살려고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녹화하고 계시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녹화하고. 근데 이게 쉬운 길이 아니에요. 요즘 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거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의 푯대, 하나님의 그 또 꼬린 갈 그 날을 얘기하지 않아요. 더 이상 그 얘기 하지 않아요. 왜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카이로스요? 중요하지 않아요. 이 땅이 좋아요. 이 땅에서 기회를 삼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땅 교훈을 얻어요. 이 땅 교훈은 뭡니까? 성실하게 열심히 시간 아껴 살아라. 그럼 네가 잘 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뭘 잡으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잘 되고 못 되는 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네가 살아갈 게 유일하게 뭔지 아니? 저기 꼬리하는 방법은 하나님 만들어주신 놀라운 순간들을 네가 붙잡고 있는지 아닌지 그걸 확인하는 게 중요해. 다른 건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거 붙잡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꼬리 날 수 있는 힘을 줘. 이것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어디 있어요? 베드로후서 볼까요? 마지막으로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걸 걱정했어요. 사실 그래요. 현재로 이렇게 가면 때가 악하다는 의미를 이렇게 보면 아 정말 현실이 그렇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3장 3절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독자들에게 이렇게 권해요. 저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까지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 말씀을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라. 세상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야 예수님 오신다고? 언제? 말세가 언제였는데? 왜 어떤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말세가 제가 어렸을 때 있을 때도 말세인데 지금 80년 가까이 지났는데도 말세래요 아직도. 언제 말세가 끝나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말세는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면 그게 말세예요. 언제 끝나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더 중요해요? 예수님이 오신 그 시점에 우리가 꼴이하느냐 아니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세상은요, 이것을 잊게 해요. 그거 신경 쓰지 마. 거짓말이야. 산을 봐라. 저 산이 왜 무너지겠냐. 근데 여기 뭐라고 했어요? 그 산도 하나님의 말씀을 된 것을 일부러 잊으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사역했던 모든 것들 다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하셨던 걸 잊어버리려는 거예요. 왜요? 내가 편하려고. 이 땅과 짝 하려고. 그런 사람들이 이 당시에도 이미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6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했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무슨 말씀이에요? 심판이 반드시 있음을 베드로 사도는 얘기하고 있어요. 보존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불로 심판하려고. 8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왜 이렇게 잊지 말라는 얘기는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런 때예요. 악한 때예요. 왜 자꾸 악한 때를 자꾸 보여주십니까? 빨리 하나님의 카이로스 잡으라고. 그게 뭐예요? 예수 안에 들어오라고. 그게 뭐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가는 몸부림이 있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14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는 얘기예요. 예수 밖에서는 절대 점도 있고 흠도 있으니까 예수 안에 들어가는 얘기예요. 그래서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업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날까지 어디요?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푯대를 보고 계세요? 하나님 오시는 그 푯대를 지금 보고 계십니까? 그 전에 우리가 죽을 수도 있어요. 아니요. 보고 계시면 돼요. 보고 계시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들어가야죠. 들어가기 위해서 뭐예요? 여러분 다 팔아서라도 잡고 계신 걸 봐야 돼요. 뭘 잡고 계세요? 하나님 역사하신 그 카이로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에 들어가십니까? 잘 아시고 계신 거예요. 아니라고요? 조금만 있다가 크약 좀 잡고 들어오겠다고요?
하나님 놓고 하세요. 그것이 한 번에 네가 결정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긍정이라면 이 기회와 이득을 가지만 잘못되면 위험한 길로 간다고요. 그게 카이로스예요. 지금 뭘 결정하실 거예요, 여러분? 전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밝히 보고 이 땅에서 살 것은 오직 예수 안에 뿐이구나. 그래서 그 예수 안에 들어가려고 모든 걸 다 팽개치고 들어가는 정말 본문에서 얘기하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의 그 말에 온전히 다 포함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